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계신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는 리더십인데요, 이 제목을 보시고 이것이 무슨 리더십인가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다는 것은 영적 리더가 갖춰야 될 리더십이 분명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의 브리지인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결심을 말로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이라도 내밀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의 망각성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이고 혹이라도 내밀 경향이 있는 오리발을 차단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다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한 정직함과 신실함은 영적 리더의 기본적인 자질이 되기 때문에, 또 기록된 문서는 잘 보관하여서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영적 리더십이요, 반드시 갖춰야 될 다음 세대 브릿지의 리더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다음 세대 브릿지의 11번째 리더십은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는 리더십인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는 리더십. 아멘. 모쪼록 우리의 신앙 결심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여 남겨서 그대로 실천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영적 리더요, 그 결심한 바를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소위 역사적인 문서들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민족사적인 의미를 지닌 중요한 문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1919년 일제치하에 발표된 최남선 선생에 의해서 작성되고 애국지사 33인이 서명한 기미독립선언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이 독립선언문이 있기 한 달 전에 이미 당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내건 민족 자결주의에 도전을 받은 일본의 동경 유학생 11명이 조선 청년 독립단을 결성하고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 조선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소위 28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 28 독립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조선 청년 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이루기를 선언하노라. 이렇게 시작되는 선언문은 이광수 선생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선언문이 작성되자마자 이들은 10장을 복사합니다. 그리고 김마리아라는 여학생이 그것을 품에 안고 현해탄을 건너서 한국에 와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문서를 전달합니다. 이 문서가 바로 기미 독립선언문이 작성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그 거대한 민족 독립운동인 3.1 운동을 촉발시킨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불과 11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작성했던 그 문서, 그러나 그 문서가 얼마나 민속사 속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느헤미야서 9장과 10장 말씀이 바로 이 문서 작성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한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소위 예루살렘 수문화 광장에서의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새 인생의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 후에 서명하는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웨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즉 그들의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고 임봉했다, 즉 도장을 찍었다,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결심을 지키겠다고 문서로 서약을 한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말씀의 붕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지나간 역사 속에서 또 지금도 범하고 있는 죄를 낱낱이 토해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부터는 결코 이런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고, 그 결심을 문서화하여서 기록으로 남기고 합의하고 있어요. 그래 민족의 지도자 84명이 이 문서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서 10장에서는 서명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10장 1절을 보십시오. 그 임봉한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 서명을 했습니까? 10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러니까 당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대표자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서명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 사람은 아마도 부총독이거나 아니면 느헤미야의 비서실장쯤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서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이, 그 다음 2절에서 8절까지는 21명의 제사장들이, 그 다음 3절부터 9절부터 13절까지는 17명의 레위 사람 대표들이, 그리고 그 다음 14절 이하 27절까지는 일반 백성의 지도자들, 14절에 보니까 이들을 우두머리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백성들의 우두머리 44명이 서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84명이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구두가 아닌 문서로서 공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28절 말씀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이 문서의 내용, 즉 말씀의 부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결심의 내용은 오늘날도 여전히 부흥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되어야 할 삶의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서로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는데요,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심. 아멘. 느헤미야서 10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주로까지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저주가 내려오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표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를 가르쳐서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저한 특성은요, 삶의 어떤 절대적 가치나 기준을 거부하는 데 있어요. 과거에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일치된 도덕적인 기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어떤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표준에서 자기를 지배하고 조절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기준 자체를 도전하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계율에 얽매기보다는 내 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기성세대처럼 내 본능을 기존의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내 본능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포스트 모던의 사조가 가져온 삶의 결과들, 즉 포스트 모던 삶의 행태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주인 시대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가정 파괴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부부간의 책임적 사랑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하우스, 집은 있는데 홈, 가정은 없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다. 또한 동성연애, 집단적 이기주의, 무정부적 사회 혼란, 소위 아방가르드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위예술이라고 하는 파괴 문화, 데카당스라고 하는 퇴폐 문화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그런 사조의 부산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나 질서를 억압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찾아 질서로부터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무분별한 방황으로 이어졌고 그 방황의 끝에서 결국은 자기의 느낌을 편하게 해주는 어떤 것에 억압되기 시작하면서 더 심한 중독증의 환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마약 중독자, 성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등이 그 심각한 증상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방황의 끝에서 경험하는 우울증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요. 또 자살이 자꾸 늘어나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저한 삶의 행태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가치와 기준이 무너진 채 방황하는 오늘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유일한 출구가 있다면, 유일한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흥이에요. 아멘. 다 같이 부흥. 부흥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역사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부흥인데요, 이 부흥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시대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시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런 부흥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흥을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런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참여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주 앞에 드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그래야 방황하는 이 시대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말씀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들이 문서로 기록한 결심은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두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결심. 아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지는 30절과 31절에서 두 가지를 안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세속적인 영향력에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또 차단시키겠다는 그런 결의였는데요. 한마디로 세속적인 영향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먼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겠다고 결심한. 근데 이들이 왜 이런 결심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이방인과 결혼을 통한 무분별한 이방 문화의 세속적인 영향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지금도 신자인 우리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불신앙적인 가치와 비성경적인 삶의 영향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솔로몬 왕이 무너져간 원인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세속적인 영향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거대한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며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자신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요, 불신자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 수는 없어요. 아니, 애써서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접촉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들의 불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그들과 나 사이에 어느 정도의 경계선을 그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분명히 불신자들과 달라야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아멘. 불신자들의 삶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른 것이 없다. 똑같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과 다르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그들과 다름이 있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매력을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던질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영향에서 보호되도록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31절 말씀에 본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식의 규례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시대와 지금은 문화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방법을 논하기보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즉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시대는 점점 바빠지고 있어요. 또한 세상 재미를 부추기는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인데 만일 안식일 제도가 무너진다면, 즉 주일 예배 제도가 무너지면 과연 주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포로 생활하다가 고국에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무너진 성전을 지었고요. 그 다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신앙의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주의 백성들이 세속문화에 또 세속적인 영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지만 안식일 지킴의 정신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승되고 보존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독보적인 여성 영성 신학자인 마르바 던이 쓴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요, 아주 인상 깊은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식일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유한 삶의 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바로 오늘의 이 주일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심은 문서로 기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이 동일한 결심이 세속적인 영향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서로 기록한 결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는 결심. 아멘. 아멘. 느헤미야 10장 32절 이하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또는 여호와의 전에 드려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32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34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또 35절에서는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36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37절 38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마지막 3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첫 열매가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중심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신의 결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힘써 지원하겠다는 결심인 거예요. 아멘. 특별히 11조는요 성전 제사의 유지를 위해 드려졌는데 구체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역자들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활비로 드려졌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11조를 등한히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오직 11조에 의존하며 생활하던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포함한 성전에 속한 모든 제반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음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허물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부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다시 첫 열매가 11조를 드리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은 삶의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최대 헌신이 아니라 최소한의 헌신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사실상 구약시대에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11조는 엄밀히 따지면요 10의 3조였답니다.
먼저 풀타임으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의인들을 위한 11조, 그 다음에 초막절이나 유월절 등 일주일 이상씩 머무르는 절기 행사를 위한 소위 회식의 11조,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한 구제의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이것들을 합산하면 그들은 실제로 수입의 23% 이상을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한 일에 헌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드린다고 하면 막 아멘이 작아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안 벌고 안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벌고 많이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벌고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의 헌신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심써 지원하며 자신을 드리는 헌신자들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원로 목사님 찾아뵈었어요. 많이 건강히 기도해 주셔서 사모님도 좋아지셨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 못 오시는 동안에는 가까운 분당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분당 우리 교회 많이 부흥하고 발전해서 그 교회를 30개로 이렇게 나눈대요. 한 2만 명을 30개로 나눈대요. 그래서 교구별로 나눠서 30명의 담임 목사를 세우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일을 하셔요. 근데 그 덧붙여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차영지들을 위해서 차영지를 세우라고 어떤 분이 가평에 한 몇만 평의 땅을 기증했대요. 차영지를 세우는 일에 쓰시라고. 땅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떤 분이 또 수십억을 헌금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가평에 차영지를 위한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누군가가 저지르니까, 누군가가 헌신을 시작하니까 차영지 세우는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저는 우리 도봉교회 비전 교육관을 이렇게 쳐다봐요.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서는 그 당시 최선을 다했죠. 근데 저 길 건너가서 일부러 이렇게 쳐다보면 비전센터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비전센터에서 우리 꿈땅 아이들이, 비전 아이들이, 파워 아이들이, 성청 아이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차영지를 세우는 교회인데 다음 세대의 브릿지로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것을 꿈꾸어 봤어요. 비전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도봉교회 가족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자들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확증하기 위해 문서로 기록하고 서명한 것처럼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집에 돌아가셔서 부부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결심을 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 계약서를 작성해 보시기를 도전하고 싶어요. 헌신 계약서, 헌신 서약서. 우리 부부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한다는 헌신 내용을 적고 아버지로부터 식구대로 다 거기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는 얼마나 놀라운 가정의 유산이 될까요?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손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문서를 유산으로 받고 또 물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문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보다도 더 소중한 유산으로 대물림되는 역사적 신앙 문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런 헌신의 결단을 통해 이 어둡고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능력 있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이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요, 다음 세대 브릿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뇌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인격과 삶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세속화의 물결이 거센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필요함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정말 이 땅에 황무함이 보이십니까? 이 시대의 방황과 황폐함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가정들이, 직장들이,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그 아우성이 들리십니까?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인격과 삶이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다시 든든히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되풀이 될 수 없는 이 짧은 인생,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래 세상과 차별되는 다른 삶, 불신자들과 구별된 다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이 땅이 고침받는 부흥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이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게 해 달라고. 내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경건하게 살고 헌신하며 살고,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여 대물림되는 역사적 신앙 문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정의 주님, 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위대한 인격과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계속해서 세속화의 물결이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이 필요함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함을 도전받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이 시대의 방황한 피함이 피부로 느껴지는 기록해 나아가며 가정들이, 직장들이,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 인격과 삶이 점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를 원합니다. 우리 인격과 삶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가치로 삼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되풀이 될 수 없는 이 짧은 인생,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세속적인 영향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세상과 차별되는 삶,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다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고침받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여,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지원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다음 세대 브릿지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겠다고, 세속적인 영향을 따라 살지 않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심써 지원하겠다고 결심하고는 그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여 지도자 84인이 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문서로 기록한다는 것이 분명한 영적 리더십이요, 반드시 갖춰야 될 다음 세대 브릿지의 리더십임을 다시금 깨닫고 그 결심이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도전받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교모히 받습니다. 심각하게 가슴에 새깁니다. 흔들리고 방황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살겠다는 그런 헌신과 경건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자신을 지키며 세상의 충격과 감동을 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통해 이 땅이 고침을 받고 이 시대 속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사옵고 은혜의 강물 흐르며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 우리 교회,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실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오며, 우리 부부의 결심을, 우리 가정의 결심을, 우리 다음 세대의 결심을 문서로 기록하여 소중한 유산으로 대물림되는 역사적 신앙 문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이 시대 영적 리더로 다음 세대 브릿지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을 찬양하십니다. 이 땅의 부흥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베푸시는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 고쳐주소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우리 앞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이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십시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우리의 우상들을 불태워버리십시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우리 양손을 높이 드시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길 원합니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오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멘 아멘.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양손을 가슴에 얹고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시옵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나 이 땅에 임하소서.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생명까지 내어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세속적 영향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들 모두 위에,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에, 화요일에 있을 우리 한철 전도사님의 목사 안수 위에 이제부터 영원무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였소. 모든 것이